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우리 16,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십계명,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십계명이 단지 윤리적,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이 계명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1계명에서부터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받아서 이웃들, 또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이 계명대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웃 것 탐내지 말아야지. 사실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이 세상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목적을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본,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잠잠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실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았어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정직해라,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더 진실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더 중심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탐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 다른 사람 욕심내거나 가진 것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범사에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사실 다른 사람을 무엇을 탐하고도 가질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자족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얼마든지 제가 감사할 수 있군요.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탐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정직함과 감사함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미움과 어떻게 분노해서 자유하셨습니까? 저부터가 자유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또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과 사랑과 이 기쁨과 긍휼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내 눈을 세상에서 지키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만 모시는 것, 내 마음의 주인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는 것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앞으로 나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게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주님 마음 채우고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마음 내게 주시면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살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속지 말자. 내가 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이렇게 불안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득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으로. 거짓에 대한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거짓말. 네, 우리는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그래, 거짓되게 살면 안 돼. 정직해야 해. 제가 대학교 이제 시절에 연애를 이제 할 때 지금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참 전화를 받으면 참 그렇게 설렜어요. 전화만 딱 벨소리 이렇게 딱 진동만 와도 이 이름이 뜨잖아요. 해가지고 딱 항상 그 이미 통화하기 전에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웃어도 돼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 오면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생겼나? 이렇게 일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았죠. 이름만 떠도 마냥 좋았고 그냥 뭐 설렜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또 너무 설레는 마음에 딱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에 오가다가 아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결혼 전이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혹시 새벽 예배 갔었어?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은 못 갔고, 솔직히 이제 갔었던 날이 있고 안 갔었던 날이 있는데, 물론 간 날이 더 많았어요. 일주일을 치자 보면. 근데 안 가는 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그런데 또 나도 입장인지라도 전도사고 또 뭐 다른 날 또 갔었으니 잠깐의 그 잔머리가 굴러가면서 그래요. 또 이미지도 있지. 또 전도사가 또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또 하면서 갔었지 하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아내가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거기서부터 이제 제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거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거짓말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들통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성향이 그런 거 상황이 당황하면 말을 잘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약간 좀 버벅거리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눈치를 딱 챈 거였어요. 이렇게 그치 그거 왜 물어? 그러니까 아내가 딱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안 갔지? 이제 뭐 더 이상은 뭐 어떻게 거짓말을 숨길 수가 없어서 하고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는데 딱 들킨 거였죠. 근데 아내가 전화한 이유는 아내는 계속 안 가다 그날 따라 새벽 예배 간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보니.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제가 또 간다고 하니. 근데 저는 그날 따라 안 갔던 거죠. 이렇게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딱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할 기분 아니야. 끊어. 그리고 뭔가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이제 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뭐 그날 수업이고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너무 죄송하고 또 아내한테 그렇게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실로 달려갔죠. 가서 엎드려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회개하면 그 한 가지만 회개하나요? 회개하다 보면 줄줄이 뭐 고구마처럼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잘못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엄청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그냥 눈물 범벅 돼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도 부대 중이 많으니까
제가 부지중전 하도 많이 하는 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이쿠야 하고서 거짓말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편함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주목하시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막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 가운데 거하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하셔요. 아무리 작은 죄라. 이 정도야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내가 늘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거짓말 하는 거고 다 거짓말도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거짓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거짓말은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공개적 거짓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거짓 증언.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런 거짓 증언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죠? 그 법정에서 선한 억울하게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사람이 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특히나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함하거나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뒤집어 씌울 때 하나님이 너무 왜 그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 이런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짓 증언했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벌은 모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라도 혹시 이게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상황상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람들보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면 임시적으로 그 자리는 모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괜찮게 봐줄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떻게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의 특징은 뭐예요? 은밀하다는 거예요. 참 은밀해요 거짓말. 우리 잠언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저울이 아니었겠죠. 지금 그람 수제면 정확하게 나오죠. 속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3500년 수천 년 전에는 여러분 그 저울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고 조작을 하면 그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옛날에 그 시장에서는 저울 썼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그래 잘 못 보셨나 보네. 저 어릴 때 시장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럼 그 저울도 사실은 조금만 조작하면
그람수 뭐 몇 그램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쌀을 사거나 어떤 곡식을 사거나 뭘 물건을 샀을 때 1, 2g 차이를 우리는 분간을 못 하겠죠. 여러분 딱 들어보면 그람수가 나옵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1, 2g, 4, 5g 정말 분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가게에서 그런 5g만 줄여도 이익을 봐도 한 100사람 와봐요. 굉장히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쌓여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속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반사, 그러니까 속는 걸 감안하고 산 시대가 그 시대였고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런 시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는 제가 히브리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다, 혐오하다라고 말해요. 혐오하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싫어하는 게 혐오예요. 혐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혐오스럽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요? 있기 힘들어요. 혐오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극도로 싫어해요, 우리는. 누군가 혐오스러운 상황과 극도로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미묘하게 너희가 은밀하게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를요 우상과 동의어로 썼어요. 어떤 성경에서 우상. 하나님 우상을 어떻게 여긴다 그랬죠?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1계명, 2계명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속이는 저울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부분적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다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드러내놓고 속이는 것도 아니라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미량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성도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 그 태도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보신다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부터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 즉 봉헌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드리는 사람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이럴 때 봉헌물이 없어요. 드릴 돈이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드리는 거는 많아도 겉으로 보이는 거는 풍성해 보여도 내 마음 중심이 거짓되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인에게 네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어찌 네가 낯을 내 앞에서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자기도 부끄러운 거 알거든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갖고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거짓말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너가 지금 속이고 있지 않느냐 내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합시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만 네가 진실되게 살 수 있지, 거짓되지 않게 살 수 있지, 내 마음이 없이는 너는 안 된단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목적에서 나눴듯이 저 주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 제가 굳이 거짓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나? 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사람은 관심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중심되어지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성도로 부르신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네, 웨스트민스터 시단 고백이기도 하죠.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어요? 진실하냐, 진실하냐. 거짓이 없냐라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 마음이 거짓됨이 없이, 예 주님 진실되게. 제가 죄가 있다면 주님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 죄인 부르러 오셨잖아요. 왜 그걸 우리 감추고 있나요? 주님 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있을까요? 예, 주님 한 주간 또 분냈습니다. 한 주간 제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주인처럼 살았네요, 주님. 물질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또 무너진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됨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서 28장 18절 또 이런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 결국 구원하십니다.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바보 같다고, 어떻게 하면 네가 그래서 성공하겠냐, 야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세요.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인생, 굽은 길, 굽다라는 건 뭐예요? 정직의 반대예요. 바를 정 곧을 직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굽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굽어 있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곧 넘어지리라. 잘 되는 듯 하나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지? 근데 어느 순간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걸 보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진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굽은 길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와장창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 TV나 언론에서 보면은 잘 나가다 확 넘어지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리플에 뭐라 달리냐면, 아유 뭐 그럴 줄 알았네, 예전부터 이상했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는 뭘 느껴야죠?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다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죄 가운데 확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로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은 좀 거짓도 좀 하고 편법도 좀 쓰고 좀 사람도 속이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승진도 빠르고 잘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더 생각해서 어디라도 보내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개척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만 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 보이면 그 사람 더 챙겨주고 그 말 시키는 거 뭐 수단 방법 안 가지고 해내잖아요. 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게 세상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성실해라, 진실해라, 굽은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어렵잖아요. 진실되게 살아가 바른 말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쉬우셔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아멘 하기가 이게 현실과 내 기대. 맞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바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은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영국의 가장 어린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고 이 사람은 장래 영국 총리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태어나서 바로 믿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자라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신앙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젊은 나이에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소명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사회는 우리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당시에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고 교회가 그냥 국가적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노예 무역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사람을 팔고 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좀 많은 부를 그 나라에 준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암묵적으로 침묵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윌버퍼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안 이후에 이게 너무나도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 계속 거리낌이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그 목표를 하나 잡고 그 외에도 영국의 너무나 많은 부조리들을 계속해서 개혁하면서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야지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정치인들의 반대. 그렇잖아요. 그런 말 제일 많이 했죠. 너만 잘났나? 너만 똑똑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2번의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2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거를 해보려고 2번의 암살. 그러니까 윌버퍼스가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이 썩은 이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없겠다. 나 이제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존 뉴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원래 직업이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 무역상.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많은 돈, 떼돈 벌 수 있는 그 일을 뒤로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를 만난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였어요. 그러니까 멘토 목사님이었죠.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합니다. 윌버퍼스, 포기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한 이 길을 가야만 한다네. 주님이 윌버퍼스 자네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 믿네. 포기하지 말게나. 포기하지 말게나.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악법과 싸웁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독교 국가인 영국 사회와 부딪힙니다. 영국의 목회자들과 부딪힙니다. 영국의 정치인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치인들과 싸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다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 1834년도에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1834년도에 폐지됩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윌버퍼스? 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 다해 그 일을 했고 하나님 그 일을 다음에 이루셨습니다. 그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그가 뿌린 정직이 영국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영국이 이때 진짜 개혁하고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영국이 그대로 계속해서 악하고 부조리하고 이렇게 악할 일을 했다면 영국 사회, 여러분, 그 악한 부조리 때문에 사회가 망했을 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요, 법 흔들리고 악하면 망해요. 불법이 성행하면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영국의 양심에는 윌버퍼스를 한 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가진 이 믿음의 신앙인 때문에 영국 사회가 개혁되어서 그때 이후로 영국이 진짜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도 쉽지 않고 가정에도 쉽지 않더군요.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거짓을 미워하고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164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하루 7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거짓을 떠나고 진실한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됩니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우리 특히나 아이들, 어린이들, 다니엘 어린이부 거짓말할 때 많죠? 엄마 아빠 속이면 안 돼요. 알거든요, 아이들도. 네, 알아요. 우리 양심이 찔릴 거야. 찔려야 돼. 찔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둘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양심이 굳어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쓰신단다라고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뭐 솔직히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탐내고 그런 마음 잘 안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뭐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뭐 막 갖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지고 너무너무 갖고 싶고 탐낸다 막 이런 마음 드세요? 집에 가면?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되게 자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는 그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앞에서 감사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 걸 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에 자족하니까. 내 것에 만족한데 뭘 탐냅니까? 뭘 더 갖고 싶습니까? 이거 충분히 감사한데 더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사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허전해서 자꾸 눈을 이리저리 돌린다는 거죠. 마음이 이리저리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탐심을 가지는 것, 안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탐심은 왜 생기는 걸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딱 그 성경 본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했었어요. 바로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고기.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자 하나님 고기를 주셨어요. 그 배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셨는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소수 민족들이. 근데 그들은 이제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반찬이 풀이고 나물이고 하면 되게 고기 한번 뜯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막 이런 불평을 하고 탐욕, 욕심이 막 생기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영향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왜 이 단어가 없을까? 왜 매일 만나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들을 그 더운 그 날씨 속에서 시원한 반석의 생수셨는데 어떤 단어를 제가 찾아볼 수 없었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단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때 구약을 살펴봤잖아요. 그 출애굽기 사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적게 모은 자가 22kg. 고기 22kg.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 한 20kg 사보신 적 있으세요? 고기 너무 먹고 싶어서 20kg를 주문해요. 없으시죠? 소고기 한 20kg. 20kg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22kg예요. 그날따라 컨디션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 그럼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은 여러분 어느 정도 거뒀을까요? 힘 있는 사람 100kg도 거뜬하 질질 끌고 오는 거죠. 고기를 그냥.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정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입안에 가득 넣고 씹으면서 그 고기를 더 끌어당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기브롯 하타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그곳에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백 킬로의 고기를 그들의 배에 채워도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먹을 만한 고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누구도 감사함이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채워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구약의 지옥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은요, 만족이 없는 곳이에요. 즉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계속 못 채우는 걸로, 그런 마음을 힘든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도 만족이 없다고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람의 해야지요.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만 있으면, 저거만 채워지면, 이것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다 채워봐야 성경은 만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눈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상태가 성경은 뭐예요? 지옥 산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쫓아갑니까? 이거 채워야 돼. 이거 있어야 돼.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지. 자녀 교육시키면 이 정도는 애들 교육시켜줘야지. 이 정도는 만족해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옷 입으면 이 정도는 옷 입어야지.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만족,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만족감이 없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리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없애라.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신의 것들을 자꾸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을 너희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끝에 탐심이다. 탐심은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랬어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탐심을 뭐랑 지금 동등되게 취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땅의 것, 육의 것 탐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면 물질, 돈, 성공 이런 것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녀로 채우려고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 이 자녀 정말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온 마음을 쓰고 자녀가 정말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자녀가 뭐가 돼요?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럴 수 있어요. 건강 조금만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그냥 정신을 잃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건강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 안 하면 불안해. 어떻게 살아? 일해야지. 이게 없어지면, 줄어들면 점점 그게 내 마음을 조여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 세상 땅의 것으로 채우는 그 탐심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다. 늘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0계명, 2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즉 우상은 뭐예요? 내 만족과 욕심을 해서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대상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바람을 담죠. 이랬으면 좋겠어. 돈이 이걸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래서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내 삶이 좀 안락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안정감을 거기서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1순위는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탐심은 경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탐심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정말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요.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뭐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시청하는 거 오늘은 미디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딱 그냥 다음에 궁금하게 끝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요? 아니면 또 가서 정말 월 정액 한번 끊어가지고 그거 다 봅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든지 찾아서 유튜브를 찾든 어떻게 찾아봅니까? 보잖아요. 저만 그러진 않죠. 저는 이미 김성렬 목사님께 들켰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미드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목사님께 소개를 해줬어요. 신대원 다닐 때. 밤을 새도록 봤거든요. 다음 편에 이게 궁금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편. 그러면서 밤을 새도록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눈이 뻘개가지고 다음날 이제 학교 와가지고 김성렬 목사님이 저 짝꿍이었거든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성렬 이거 봤어?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나 가끔 그 얘기해요. 그 24시 드라마 얘기해요. 그때 너무 막 형이 얘기한 거 기억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내가 얘기했길래 딴 거는 뭐 열심히 기도한 기억, 열심히 학교 생활한 기억은 생각이 안 나고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할게 그 기억은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억은 잘 없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유혹받기 너무 쉽다고요. 게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우리 육체, 이 지체를, 우리 육을 채우는 것들에 이 세상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소망은 누구로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마지막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주님만으로 너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됐는데 실제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왜 계속 안 됐을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하게 연합했냐는 거예요. 1계명 너와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앞에서 두지 마라. 이 관계가 친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없이 기뻐하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고 감사하려고 했으니 안 되죠. 성경적 원리는,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연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그냥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과 부모님이,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괜찮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마주하면 그렇게 힘든데 괜찮네. 또 때로는 예뻐 보이네. 예뻐 보이네. 그래서 그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뻐 보이네. 우리 예진 자매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그 또래 애들 힘들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말 안 듣고. 그 아이들이 예뻐 보이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거 좀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해야지, 막 감사를 되뇌어야지, 100번 얘기해야지, 100번 얘기해도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머물면,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면 감사가 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의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비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육적인 것에서 이걸 채워야 만족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것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습합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우리 표가 올 한 해 뭐예요? 여러분, 지금 10월 말, 내년 이제 2달 남았어요. 올 한 해 이 10개월 동안 주님 하면서 함께 사셨나요, 여러분? 내년도 우리 한 해 더 할까요, 이거? 그러나 또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는 없고, 내년 주제에 또 주신 말씀을 가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성경 백독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이 게임 해보셨죠? 혹시? 예. 많은 분들도 아시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자 그래요. 이 게임을 잠깐 설명드리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 게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학습해서 그런가 그냥 우리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이 부동산 하면 굉장히 민감하죠.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보면 이제 돈이 나와요. 이 돈이 진짜 돈이에요? 가짜 돈이에요? 진짜였으면 좋겠지만 가짜 돈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때만 필요한 돈이에요. 이 게임 때만 주고 또 사고 하면서 이게 하는 게임인데, 그럼 이제 이 게임을 아이들과 하다 보면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건물이 딱 걸렸어. 그럼 막 100만 원 받아. 그럼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100만 원 이러면 그 다음부터 게임에 애들이 녹아나기 시작해요. 급기야 게임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울어요. 너무 잘하셔. 그쵸? 애들 그렇죠? 울어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는 울었어, 안 울었어? 울죠? 안 울어? 근데 화는 났죠? 화가 한 게임도 해 이러면서 화를 막 내요. 근데 저는 그 게임을 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울고 화가 날까요? 전 파산돼도 막 즐거워요. 파산이다. 다 가져. 왜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게임 때만 즐기는 거거든요. 애들 그 모습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야, 하지 마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야, 아빠 몇 번 파산됐어. 아빠 맨날 꼴찌야. 이러면서 막 즐겁게 있는 쟤네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2등 했니 3등 했니 또 싸우고 있고 막. 근데 그 게임 다 끝나고 접으면 어때요? 그 돈 어떻게 해요? 슈퍼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는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떻다고요? 잠시 잠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거류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마음에 쓰여야 될 것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요? 또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무관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되고 낙심하고 울고 어떻게 살아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늘이 믿겨지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하늘이 먼저 나오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십자가 길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여러분. 하늘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는 게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세한 건 11월 29, 30, 12월 1일에 있는 성경 우리 부흥에 오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이기는 힘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더라고요. 하늘나라가 선명해지면 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 기뻐할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 왜? 이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예외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그 부여 잡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면 예 주님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와 이제 나 달란트 뭐 하자 그래요? 결산하자 그래요. 결산하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삶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라고요. 이게 더 실제가 되는 게 믿음 생활이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살던 그 시대는 영국 사회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양심이 다 썩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은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적다고 천국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주님, 저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영생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소망합니다. 그건 뭐예요? 강력하게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빼앗깁니다. 딱 손에서 빼앗으면 완전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지울 때까지. 그 마음이에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천국 잃을까 봐 정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소중한데 내가 왜 자꾸 마음 빼앗겨? 이 상태가 깨어있는 믿음이더라고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우리 다 그럴 때 많잖아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벌 거 다 벌고 이 세상 편안하게 있다가 여러분 천국 어디에도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 보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 돈이 너 중심에 있구나. 가서 다 팔고 나를 따르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말해요?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가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주님 이 좋은 청년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그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천국 가는 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계명 내가 뭐 굳이 이 계명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니 어떠셨어요? 10계명 우리가 잘 지켰나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조차도 매일매일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지키는 양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위선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못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리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적인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카드를 아침마다 보내고 있어요.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말씀 카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라도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식사 안 하면 배고프셔서 어떻게든 챙겨 드시잖아요. 육을 위한 건 우리가 하는데 말씀을 너무나 놓쳐버려요. 영적인 게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걸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일 설교 본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제 붙잡고 살아야지.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거짓말과 탐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갑시다. 그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천국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답게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아멘하여 받고, 예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우리 한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땅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어길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겠지만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영혼 한 영혼 마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